하나님이 오늘 나를 생존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존재케 하시면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열강과 여러 족속들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장에 오면서 11번째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고의 대상은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역시 이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귀를 닫습니다. 생각을 닫아버려요. 듣지 않고 이들은 오히려 쾌락과 그리고 세속적인 방종에 더 열심을 냈습니다. 사실 이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왕국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된 남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그것 주민은 항상 경건과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러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방치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칼을 빼드신 겁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 백성이 당했던 이방의 모진 침공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막지 못함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쾌락과 욕망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유다 백성의 추악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주의 것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옳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적어도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 하면서 더러운 행실을 청산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멸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얼굴 한번 삐끗 보이고 주일 밤이고 금요 기도이고 새벽이고 아랑곳하지 않아도 아무런 가책도 우리 반성하는 여지도 없다면 어찌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에 예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성하고 자각하며 돌아서는 게 회개 아닐까요? 그게 살아있는 영적 상태가 아닐까요? 나는 그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다. 지난주에 밤 예배 때 내가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려가면 우리 딸한테 섭섭한 문자 넣을 거라고. 강단에서 공개한 사람이 뒤가서 안 한다면 거짓말쟁이지요. 내려가서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과 아빠를 더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의 집에서 훈련된 너도 이 정도라면 일반 성도들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오죽하겠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신다. 아이 셋 나가지고 기른다는 핑계 때문에 아이들 핑계대고 주일날 한번 하고, 물론 딸만 왔었지만 아이들 떼놓고 교회 생활한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라도 예배 승자가 되기를 원한다. 더 이상 하나님과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문자 넣었어요. 아빠, 당연한 말씀이에요. 죄송해요. 아이들이 민폐 끼칠까봐 예배 떼어놓고 가고 안 데리고 갔는데 이제는 아이들 데리고라도 가서 아이들을 훈련해야 되겠죠. 아빠 죄송해요. 부모들이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이런 말발은 먹혀야 그게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반발하고 저항하고 지나가는 개소리처럼 듣는 부모들, 그게 무슨 부모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전이라고 믿어진다면, 아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을 변화로 유도할 수도 있고, 내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을 바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는데 누구 보고 바뀌라고 변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비극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11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경고를 들으면서 이건 역사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리고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앉아있어야 할 자리, 그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의 처소로 삼으신 곳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제외된 특별 지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거룩한 성전의 처소를 삼으셨더라도 그것이 죄와 부패로 타락해 간다면 망설임 없이 심판의 칼을 드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똘똘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 사셨나요? 어저께 차에 오면서 내 아내가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부부가 은행원으로서 경제적 안정됨과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그렇게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검사를 하니까 이상해서 대학병원에 딱 갔더니 간암 말기.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고 그래서 신약을 주사 한 방에 1000만 원 가는 거 이걸 놓으려고 그러는데 이 간이 해독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해독 기능이 없으니까 함부로 투약을 못해서 그거 면역 검사하고 뭐 검사하고 뭐 검사하다가 3개월 걸려가지고 3개월 만에 그만 세상을 하직했다는 거예요. 그 약 써보지도 못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40대 초반에 지금 그 부인이 51살이라니까 7년 전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안전을 외치면서 나는 이상무라고 외치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뽑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뽑으니 유다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정신없는 이 소란함,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노, 정신없이 어수선하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결국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유다의 수고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성벽을 쌓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가 있었고, 모든 요새를 만들고 수로를 냈고 이랬는데,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더 자유분방하고 타락하고 배역하고 악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8절에서 덮었던 것을 벗겨버렸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이 하나님의 은총을 걷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그 모든 게 무용지물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직역할까요? 돈푼이나 모으고 건강을 챙겼고 다급한 거 없고 애들 고분고분한 것 같고 모든 게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쳐버렸더니 졸지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십니까? 이걸 왜 믿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유다는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비폐화되고 처참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결코 측은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그거 날아가는 거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은혜의 이 방어를 하던 걸 다 없애버리면 졸지에 막 날아가요. 막 날아가. 교만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세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세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좀 믿어주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 앙망하는 사람에게 세임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분이 세임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힘과 계량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앞서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막 성벽을 쌓고 수로를 내고 뭐 오만 좋은 거 다 갖추면서 이 정도면 우리 계략으로 완전히 행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과연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그분만 의지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지혁이가 간증한 대로 하루아침에 그냥 뭐 마법처럼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불행한 게 신앙의 퇴보예요. 믿음이 자라도 시원찮은데 거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중에 어디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신창균 장로님과 우리 임 권사님 지금 연세가 이제 90이 넘어가면서 기력이 쇠해져가지고 이분들이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으면 운전하고 오셨었는데 못 오셔서 너무너무 교회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신방 간다고 그랬는데 1절 때 미뤄졌는데, 아니 신방 안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임 권사님하고 우리가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주차장에서 컨디션이 좋으시면 운전하고 와서 주차장에서 차 세워놓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도로 돌아오더라도 교회를 가고 싶다고. 교회를. 이런 날이 머지않아 와요. 병원에 눕혀놓으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나는 그분을 몇십 년 전에 장로 은퇴하고 천안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때만 해도 그분은 젊은이들과 운동장에서 함께 뛰던 장로님이에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다고. 여러분 지금 나이 70, 80岁 멀쩡할 때 한 번이라도 예배당 더 찾으세요. 나중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력 주셨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주의 전을 더 밟아요. 왜 이런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갈망과 이런 열정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일까요? 아주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 정도밖에 못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넉넉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주셨고 감사하고, 하늘에 소망 주셔서 위로 주시니 감사하고, 두 번째, 회개의 권고를 외면할 때 비극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 그런데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을 단호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심판하지 않으세요.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 도성의 예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도성 멸망시키라고 칼 뽑았어요. 그래도 회개 촉구를 하십니다.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라. 가서 전해요. 그랬더니 임금으로부터 백성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면서 3일을 금식하고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칼을 도로 꽂아요. 그리고 니느웨 도성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음성을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고집불통으로 말 듣지 않으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결국 칼에 삼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그 중에 6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이 죄에서 돌아서기를 촉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서러워서 울지 마시고, 승진 승급하지 못해서 탈락됐다고 억울해서 우시지 말고, 몸에 병든 것 때문에 아파서 우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못한 걸 눈물 뿌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촉구를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촉구하는데도 무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말씀은 아직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죄악된 삶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말씀이에요.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탐욕과 불신앙이 비극을 불러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으로 떨어졌는데 원인 제공자가 있었는데 셈나와 엘리야김으로 대표되는 유다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여기엔 거명된 게 셈나와 엘리야김인데 결국 유다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의 부패함,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셈나라는 사람은 히스기 왕의 측근으로 서기관과 국고를 담당한 실세 중 실세였어요. 요새 말하면 국무총리격이나 될까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친애굽 인사로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동맹으로 맺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엘리야김은 국내 대신으로서, 글쎄요, 요새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쯤 될까요? 국내 대신으로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주장은 우상 숭배적인 애굽과의 동맹을 반대하다가 끝내는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이 엘리야김이에요. 자, 16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호화로운 묘를 만드는 등 온갖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어찌하든지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나라의 위정자들은 의로운 통치와 공평한 판결이나 온전한 신앙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했어요. 여러분, 권세 남용은 사회적인 공명심에도 하나님의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지도자는 권세를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칼을 쥔 사람은 언젠가 그 칼을 써보고 싶어 합니다. 권력은 잡은 자들은 이 권력을 어떻게 써보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권세자들은 이 권력 뒤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 성도, 우리는 그 뒤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런 책임을 망각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정녕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사역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개인적인 안일이 아니라 오직 충성과 전적인 헌신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그리고 제3의 어느 것을 더 의지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탐욕과 불신앙에 빠지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행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주님,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